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예.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좀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이제 그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그 성경의 문화를 무시를 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오류가 조금씩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문화가 하나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나이 문화라 그래요. 나이 문화. 우리들 이제 누군가를 딱 만나면 이제 물어보죠.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아니면 첫 번째 묻는 게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나이가 딱 정립이 되면 제가 언니네요. 동생. 제가 형이네요. 동생. 이걸 딱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만나요. 너 몇 살? 4살. 나 5살. 내가 언니야? 이러고서 이제 놀이가 시작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너 몇 년생이야? 아, 나 79년생. 아, 그래? 그럼 우리 동갑이네 친구. 너 몇 년생이야? 나 80년생. 그러면 내가 언니? 너는 동생. 이렇게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79년 그러면 79년이 1월서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근데 1월에 태어났던 12월에 태어났던 79년은 같은 친구예요. 근데 너 몇 년? 80년. 근데 80년 1월생과 79년 12월생은 한 달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앞에 연수가 다르다는 것들은 한 달 때문에 너는 언니 나는 뭐 동생 이렇게. 그러니까 좀 외국인들이 이런 문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문화가 자리에 잡히게 됐던 배경이 있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 속에서 급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자녀들이 되게 많이 태어났죠. 뭐 저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한 반에 막 70명, 뭐 심지어는 막 80명, 그리고 학교도 1부, 2부 그래가지고 늦게 가고 일찍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수가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군대 문화가 학교로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학년을 다스리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고학년이 저학년에게 가서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 아시가 선도부. 그죠? 그래서 선도부가 있어가지고 저학년들을 선배들이 이렇게 마치 군기 잡듯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인원을 통솔하고 이럴 때 참 이게 효율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그 장유 유서의 문화와 딱 겹치니까 그냥 이게 그냥 보편화되어진 거. 뭐 맞아.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은 대접 받아야 되고 어린 사람은 나이 드신 분을 공경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맞아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효율성을 가지고 적용되던 사회 문화가 기독교 신앙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에서 가장 어른은 누구?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안주집사님, 우리 평신도, 그리고 우리 청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교회에서 직분이 평신도면은 마치 내가 저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뭐 꼭 그렇진 않지만 느낌상 그렇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수직적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는 나보다 위에 계시고 나는 그 아버지 밑에 있다. 이렇게 서열이 딱 정해져 버리잖아요. 근데 유대적 사고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 아버지의 것을 다 상속받는다는 수평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그렇게 인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직분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사도라고 하는 명칭이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 사도 이걸 딱 비교하면 제자는 조금 이렇게 일반적이고 평범한 듯한 느낌. 근데 사도는 뭔가 특별한 것처럼 딱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문화는 수평적 문화가 아니라 수직적 문화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자보다는 사도가 월등하게 뭔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금방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정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실제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 사상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분의 모든 걸 내가 배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양해문 교회에 제가 김현수 목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저와 연합하는 관계를 김혜수 목사의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의 말로는 사도 할 때 이 사자가 불일 사자예요. 그리고 도자가 무리 도자를 써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도라고 하는 얘기는 심부름꾼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높아졌다가 팍 떨어지죠. 사도가 뭐라고요? 심부름꾼.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습득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아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배우려고 할 때 제자라고 하는 거고, 사도라는 얘기는 어떤 임무를 행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여기 우리 집사님께 집사님 저 밑에 가셔서 뭐 하나만 좀 사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부탁하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김혜수 목사의 사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면 자,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가 믿는 도를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류가 뭐였느냐면 예수님의 12제자만 12사도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4절을 한번 더 볼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지금 누구와 누구를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바울이 사도인 거는 잘 알고 있는데 바나바도 사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거든요. 근데 그곳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야,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제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바나바는 말을 잘한다 헤르메스 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때에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할 때 이렇게 사도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성경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뭐라고 해요? 사도. 또한 여기서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도 뭐라고 해요? 사도. 심지어 나가서 누구? 예수님까지도 사도라고 명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직책은 어떤 계급처럼 신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는 뭐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직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직책은 뭐다?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심부름꾼. 이런 어떤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분이 추구했던 삶의 자세, 그 내용을 배우고자 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란 그 제자의 삶을 뛰어넘어서 그 배우고 익힌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3절을 보시면,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명을? 12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자, 예수님의 제자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제자가 많은데, 여러분 다 나가서 이럴 수 없으니까 이 중에 몇 사람을 택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사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듣고서, 자,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간직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제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들은 것들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는 자는 누구요? 사도.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는 우리 모두가 사도의 영성을 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들었던 의문이 있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이 사도 중에,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뽑으셨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고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택하셨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데 누구를 뽑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 이래서 뽑으셨을까요? 이렇게 뽑지 않으셨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 밤을 지새워서 철야를 하면서, 그리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로 칭하셨다. 그러니까 사도를 택할 때 아까 딩동댕 이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그러면서 사도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간절하게 택하셨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게 의문이었어요. 도대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신중하게 고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봤어요. 도대체 하나님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다가 제게 깨달은 것이 있어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하셨던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택하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택하심. 이 택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택하심. 우리는 장로교라고 하는 교파에 있잖아요. 그럼 이 장로교의 교파 중에서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들이 있지만, 신학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안에 작정, 예정, 이런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장로교 안에서 작정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작정이 무엇이고 예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깨 너머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한번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 작정과 예정이라는 말은 좀 다른 말이거든요. 그럼 이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을 포함하여 이 땅에 만든 세상의 모든 것들,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대로 창조하고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작정.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나요. 이게 작정이에요. 그런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만든 그 모든 것들 중에 천사, 사람에 대하여서 특별히 작정한 것을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큰 원이라고 한다면 예정은 사람과 천사니까 조금 작은 원이죠. 그래서 큰 개념 안에는 예정도 작정 안에 들어가지만 특별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것을 뭐라고 한다? 예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 이거 믿으시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첫 번째 단어는 델레마. 한번 따라서 할게요. 델레마. 예, 기억하세요. 델레마. 이 델레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허용적인 뜻을 얘기해요. 허용적인 뜻. 그러면 허용적인 뜻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여기 하나님의 뜻 있죠. 뜻대로. 이게 딜레마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 어머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허용적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딜레마는 이거예요. 여기가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이쪽 자리에 앉으실 수도 있고 가운데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이쪽에도 앉고 이 강단에 올라와서도 앉으실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앉을 수 있지만 어디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예배당은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허용적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그럴 때 본래라고 하는 뜻이 있어. 본래. 헬라어 단어로 본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절대로 변개치 않는 확정적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적 뜻.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할 때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면 이제 오수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느 날 성전 미문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에 대해서 구걸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이가 갖고 있는 거 은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일으켜 세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다 봤잖아요. 그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으켜 세웠어요. 일으켜 세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5천 명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봤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잡아다가 공갈 협박을 해요. 너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씀 증거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좋은데 너희들이 협박한다고 하나님을 안전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자기 동료들한테 와서 야, 내가 있잖아. 미문에 가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담대히 전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왔어. 그랬더니 그 동료들이 아, 그렇구나. 그거 있잖아. 옛날에 다윗이 예언했던 건데. 그러면서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적함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대항하는 것, 이게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이것은 뭐예요? 변개되는 거예요? 불변되지 않고 확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제자들을 대항했던 것들은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확정적.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예수님이 딱 보더니
내가 재림해서 구원했는데 누구 암흑에 빠졌네? 아유, 한 이틀 뒤에 다시 가야지.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재림은 확정적이에요. 믿으세요? 그 때를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재림은 확정적, 이걸 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정적 때. 그러니까 구분을 하면 딜레마라고 하는 뜻은 뭔가가 자유의지가 있는 듯한 좀 허용적 뜻인 반면에 본래는 확정적으로 변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자,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러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숙명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숙명론이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착착착착 이루어 주신다. 이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내가 이제 택함 받으가 무슨 행동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택하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델레마의 뜻 안에서의 택하심이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르냐면, 자 보세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매달아 자살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그래요. 가룟 유다는 안 태어나는 것이 좋을 뻔했다. 왜? 지옥 갈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만 딱 읽으면 무슨 생각이냐면 가룟 유다는 지옥 가기로 작정되어졌으니까 안 태어나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몇 장이라 그랬죠, 지금? 그럼 마태복음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28장. 그러면 26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사정의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본래 확정적으로 가룟 유다는 지옥 갈 거야. 그럼 가룟 유다는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해버렸으니까. 누구 탓이? 하나님 탓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여기서 가룟 유다를 택했다라고 하는,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본래가 아니라 허용적인 뜻인 델레마 안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9절을 보시면, 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고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그래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접니까? 주여 접니까? 제가 예수님 팝니까? 다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23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밥그릇이 있는데 빵이니까 손을 같이 텁석 넣으면 나를 판다는 거예요.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누가 나를 팔 거라는 거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셔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유다의 반응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다. 저는 아니지요. 내가 말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병행하는 요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세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 13장 2절을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여기서 넣었더라는 얘기는 그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예수를 팔 생각을 이렇게 집어 던져. 그럼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정리된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툭 던져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집어 던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최후의 만찬,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읽었잖아요. 이 최후의 만찬을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했을 때 제가 팝니까? 제가 팝니까? 요거를 요한복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26절로 가보세요.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렇게 설명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팔아요? 제가 팔아요? 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에서 나하고 같이 그릇에 손, 그러면 그릇에 손이 들어갈 때 여러 사람이 겹쳐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내가 이 떡을 집어다가 너에게 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판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요거 주보를 제가 여러 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주보 받는 분은 저를 욕하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주사님 이거 받으세요. 왜 이래요? 자, 집사님 이거 좀 받으세요. 자, 요거 주보 받는 분은 김혜수 목사를 뒤에서 욕하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자, 황교 주사님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 요거 받는 사람은 지금 나를 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리고 주더라도 막 이러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받는 자가 누구예요? 받는 자가 나를 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27절을 봐보세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가룟 유다가 뭐 했다고요? 조각을 받았어요. 그러면 조각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너 안 받으면 죽는다, 안 받으면 너 나한테 맞는다, 안 받아? 지금 이렇게 주셨을 것 같으세요? 찍어서 줬는데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가룟 유다의 의지가 동원돼서 받은 거죠. 근데 그렇게 받고 나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 아까는 집어 던져가지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잖아요. 마귀가 유혹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팔겠다고 확정 지어 버리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또아리를 탁 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반드시 이 떡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못을 박아놓은 건가요? 아니었죠. 허용적 뜻 안에서 네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내 의지를 동원하여 받은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서 너는 나를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의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판 건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판 죄는 누구의 죄죠? 가룟 유다의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나를 팔도록 확정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팔기로 확정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 본래라고 하는 확정적 뜻으로 너는 나를 팔아야 되고 너는 구원, 이렇게 작정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작정하세요? 우리에게 허용적 뜻으로 딜레마로 정하셨는데 그 중에 내가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택했느냐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택하심이라고 하는 정의,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그건 확정적 본래의 뜻에서 택하심이 아니라 딜레마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택하셨음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친 자처럼 나는 이제 절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아, 그래서 교만의 극치로 가면 안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예를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예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생터 성경 사역원이라고 하는 단체 훈련국장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훈련국장에 일을 할 때 두 가지 일을 해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 66권이라는 책이 우리 믿음 있는 사람 다 읽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글씨만 읽는다고 해서 읽는 게 아니라 이 뜻을 헤아리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분들을 전문 강사라고 하는데, 이제 이 전문 강사를 교육하는 그 일들을 제가 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전문 강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그분들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6개월의 과정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시키는 분들을 EL 강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강사들을 훈련시키는 선생님들을 EL 강사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이제 선발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두 가지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 한 68개 나라에 지금 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분들, 저희 그 교육기관에서 훈련받은 분들이 한 1만 3천 명 정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1만 3천 명 중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27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3,000명 중 270명이면 되게 비율이 적은 거죠. 그런데 이 270명이 1년에 목사님들 뭐 평신도에서 목사님들 한 50%, 평신도 한 50% 해가지고 1년에 약 1,000명 정도를 훈련을 시켜. 그래서 올해 24년도에 약 1,000명 정도가 이제 6개월의 과정을 수료를 해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1만 3천 명 중에서 EL 강사라고 하는 이제 그거 전문 강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뽑는 거를 훈련을 하기 위해서 6개월의 일정을 잡아서 이제 그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6차 시험을 보거든요. 1차가 뭐냐면 서류 접수예요. 그리고 2차가 신약과 구약을 이론 시험을 보는데 이건 다 주관직으로 써요. 그다음에 이제 3차는 영상 심의. 그래서 녹화를 해서 영상으로 강의 2시간을 시연을 하고, 거기서 합격되신 분이 이제 4차로 대면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오셔서 이렇게 강단에서 2시간을 강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면접을 봐요. 그리고 마지막 6단계가 뭐냐면 교육 과정이에요. 근데 이 6개월의 과정을 제가 이제 전체를 진행을 하는데, 이 원서를 접수하시는 분들 중에 약 50%가 1차 서류 접수에서 다 떨어져요. 50%가. 그러면 이분들이 50% 떨어지신 분들이 이제 그때서부터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요. 뭐 카톡이 오던 아니면 전화가 와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떨어지시고 나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근데 이분들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그 선생이 되어지는, 강사가 돼서 누구를 가르치는 그 선생이 되어져서 합격을 했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이해 강사가 되는 그 테스트에 참여하는 것 기회만 한 번 달라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서류 접수에 합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서류 접수에 합격이 돼야지만 마지막 6차가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EL 강사가 되죠. 그러면 EL 강사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합격이 안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1차에서 떨어지지 않고 테스트를 볼 수 있는 자격만이라도 한 번 주세요. 그래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성경 분명히 경고하는 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근데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불례라고,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죄를 지어도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네가 어떻게 살아도 너를 천국으로 인다, 이런 확정적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딜레마였어요. 딜레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시험 볼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택함 받았으니까, 여기서 1차 서류에 합격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건 미련한 거죠. 1차 서류에 합격했다라고 하면 2차 합격하기 위해서 3차 합격, 그래서 5차, 6차 마지막 최종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제 나는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처럼 안일하게 교만하게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택하셨냐면 바로 택하심이 무엇이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사도로 택함 받았어요.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특별한 자로 보냄을 받았단 말.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을 받으면 더 수고해야죠. 더 노력해야죠. 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발버둥 쳤어야죠. 근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결국에는 비참하게 창자가 태어나와서 죽는 수모를 당하고 말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노력하며 신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